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일 나흘째 주신 말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죠. 그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그 첫 번째 의미, 그것은 어디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공간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디 있느냐라는 히브리 단어의 아예카에서 아이는 두 번째 의미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 온 자이냐. 지금 네가 거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데 너는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를 너는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대로 살아야 하는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닥 보니까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줄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좀 진심을 담아서 영혼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에 주신 복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에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십시오. 방울토마토인가요? 드십시오. 방울토마토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먹으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졸리신 분은 뒤에 가셔서 차를 한 잔 타셔서 마시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라고 그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공기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기놀이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이크 보십시오. 네. 그 마이크를 끄셔야 되고. 네. 자, 마이크의 이 역할은 소리를 잘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리를 확산시킬 때 너무 과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조절이 안 되면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이크를 단지 소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을 쉬면서 인생을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100년까지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마이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가 너무 높아서 이게 헐이 생기면 이제 괜찮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나요? 그러면 더 조절. 그러면 더 조절을 해야죠. 한 번 조절해서 안 되면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편하고 사람들도 편하고 상대방들도 편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조절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역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은 어디에서 분명해지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돈만 벌어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밥만 해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왜 주집사님이 바라고, 김정학 집사님. 아내를 바라보라니까 왜 제가 깜짝 놀랐네. 아내를 바라. 주집사님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해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몫들을 우리가 여기서 감당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장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직장입니다. 남자분들은 직장이고 직장 다니지 아니하시는 여성분들은 그 이웃 속에서 동네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문덕재 집사님은 교회 다니는 거 직장 사람들이 아나요? 어떻게 알죠? 막 얘기하고 다니나요? 나는 교회 다닌다. 미래소망교회다. 식사할 때. 그러시군요. 우리 김정 집사님은
아, 오래됐어. 네. 저는 제가 그 고대 상담 공부할 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목사인지는 이렇게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그 누구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셨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야 내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내가 숨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교회 욕 안 먹기는 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은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동네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로 출근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출근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일을 잘해야 합니다. 프로가 되어야 하죠. 그래야 나의 일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은 지지를도 못하는데 맨날 문제를 터뜨리는데 믿음은 좋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밥 먹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프로 근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곳이 나의 선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는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I라는 의문사의 세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이 어디에라는 뜻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세 번째는 무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절하면 됩니다.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 언제든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됐죠?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됐죠? 자, 무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를 숨게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동산에 두시면서 네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다른 것을 다 다스리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아담이 피한 것이죠.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너를 숨게 만들었느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너를 지금의 그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죠. 죄가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죄에 빠진 인간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아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외에 온 인류가
죄의 문제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찾아볼까요?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행동은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왜 가리게 되었느냐? 왜 감추게 되었느냐? 그들이 이 행동을 하게 된 그 심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수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리고 싶은 곳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곳이 있는 겁니다. 수치심이요. 내 스스로에게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리는 걸 잘합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 기도만 나오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여자 성도님들 중에 새벽 기도에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부부가 함께 나오시는데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분명히 제가 아는 부부가 아닙니다. 남자는 맞는데 여자가 생판 다른 분입니다. 낮의 모습과 새벽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매칭을 해보니까 그분이 새로 오신 분이 아니라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잘 이쁘게 변장을 하고 오셔가지고 못 알아봤는데 새벽에 오실 때 전혀 딴 모습으로, 야, 숨겨도 그렇게 잘, 감춰도 그렇게 잘 감출 수가 있는가. 우리는 감추는데 명수입니다.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 첫 번째,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날마다 나뭇잎으로, 출근하기 전에 나뭇잎으로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한번 가린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뭇잎을 자꾸 갈아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상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나요?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능력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력이 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쩌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요? 가족 구성원이요? 아니면 나에게 있는 병이요? 아니면 나의 성격이요? 사실은 제가 모든 것이 거진 다 완벽한데, 외모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력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냥 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요 코 밑에 점이 있는 겁니다. 코 밑에 점이 있어가지고 사춘기 때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바늘로 이렇게 막 해서 요거를
피를 내게 하면 이게 없어질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더 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볼 때마다 주일날 제가 말끔히 차려입고 드라이를 하고 해서 딱 내려오고 2층에서 이제 화장실에 딱 거울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하는데 저만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콤플렉스였습니다. 1월 달에 점을 뺐습니다. 근데 너무 깊어서 안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점을 뺐습니다. 하여튼 11,500원을 주고 저는 그렇게 싼지도 모르고 이게 되게 비싸겠다 하고 못했는데 했습니다. 아내가 묻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 피부과 갔다 왔다. 왜 갔냐? 점을 빼러 갔다. 저분하고 제가 22년간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도대체 얼굴에 점이 어디 있었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컴플렉스 상처들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닥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거울을 보면 점만 이만하게 보였습니다. 점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22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 눈치를 못 채는 아무도 관심도 없구나. 알지도 못하는구나.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감 없어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어떠한 콤플렉스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신경 안 써. 박진입 사님 뭐 있으신가요? 많아요 또? 우리는 하나도 눈치를 못 채고 하나도 그냥 좋으신 분이구나. 그 식사 많이 하시고 뭐 그 정도 알지 우리가 뭘 박진입 사님의 단점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고쳐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뭇잎으로 안 가려도 됩니다. 그거 가리느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덜 사랑하는 그런 모습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분씩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나를 볼 때 뭐를 나에게 이런 콤플렉스가 있다 하는 것.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그 너무 심란한 거 말고 또 그렇다고 너무 외형적인 거 말고 심각한 거. 자 옆에 있는 분들 부부끼리 하지 마시고 부부끼리 하다가 싸움 나니까 그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남녀끼리가 아니라 남자 여자끼리 집사님은 이쪽 이방도 집사님한테 오시고 자 솔직하게 거기도 부부끼리 하지 말고 싸움 나니까 그 앞뒤로 이렇게 하시고 자 권사님 두 분이서 하시고 자 두 분이서 하시고 자 솔직히 나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아픔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상처가 있다 하는 부분들. 자 시작하시죠. 거짓으로 막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 급조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원위치로 하셔서
원위치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겁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내 자신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행동, 가리는 것은 부끄러움에서 왔다면 숨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숨는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두 번째, 죄의 결과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숨은 것이 나무 사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한 겁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을 탓합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가 평안할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편안하면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변의 일이 다 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내가 그것을 지켜낼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그 모습이 계속해서 더 깊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제가 사역을 26년째 하나요? 보면 알죠. 성도님들도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26년을 하면서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나오는 그 표정과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언어와 그리고 그 몸짓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알까요?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이 압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막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막혀 있을 때 저절로 되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그냥 관계가 회복되겠지. 천만에요. 절대 저절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괜찮겠지.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내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나를 돌이키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뭐 어떻게 맺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주제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경회를 왜 하느냐?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가 괜찮죠? 소리를 질러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단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번 나갔다가 돌아와도 10번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나갔다 돌아와도 100번 다 받아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이죠. 첫 번째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가리는 행동. 두 번째는 피하는 행동. 세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뭡니까? 핑계대는 것이죠. 이 세 가지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자, 이 행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가리는 것은 부끄러움에서 오고, 피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오고, 그리고 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은요, 미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무엇이 파괴되어지느냐? 내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인 필립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오자마자 펑펑 웁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어느 날 차를 남편하고 타고 가고 있는데 뉴스에서 일가족이 이렇게 사고로 물에 빠져서 일가족이 사망을 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보, 만약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동시에 빠지면 당신은 누구를 살리겠어? 제발 좀 여자분들은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대답을 들어서 상처받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아내하고 여의도 그 벚꽃을 보기 위해서 여의도를 이렇게 갔습니다. 벚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 일찍 죽으면 어떨 것 같아?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당연히 내가 따라 죽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운전 중 아닙니까?
운전하면서 또 우리가 여의도를 왜 갔냐면, 남자들은 목적지향적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를 왜 갔냐면 벚꽃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제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졌죠. 그 벚꽃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죽으면 저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좋아할 거다, 이런 핀잔을 주는 거죠. 제발 좀 여자분들은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자분들도 좀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부인의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연히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눈치 없는 남편이 이유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구하겠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한 그 이유가 오히려 아내에게는 더 상처가 되어지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냐? 그 여인에게 그 상담가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부인,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부터 수영을 배우십시오. 오늘부터 수영을 배워서 스스로 살아남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또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우는 게 거의 80, 90% 아닙니까? 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에 대한 이해, 기억, 그리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같은 언어, 물이라는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알아듣는 물과 아내가 알아듣는 물의 그 기억과 해석과 그리고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안 하다가 우리 부부가 말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오늘부터 이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 오늘부터 20분 동안 대화를 하자. 해보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전보다 더 싸웁니다. 말을 안 하려다가 하려면 전보다 더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해하는 말과 이쪽에서 이해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라고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한다 해서 대화를 시도 안 하면 골은 더 깊어지고요. 관계 회복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그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부부 사이고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 사이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세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제가 시간을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소리, 단지 좋은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아내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짧은 시간, 그 긴 시간에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동네 아줌마하고 10분을 만나면서도
여러분 그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내가 관계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잡담의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신앙의 간증의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멀어져 있다 그러면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몸부림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허물어진 관계들을 조금씩 세워나가야 합니다. 한 번에 세우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때로는 그러면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실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라는 것이고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의 존재가 무엇인데 네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부터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히 살지 못하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죄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부부가 싸우려고 할 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뇌 속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